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계로 또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요즘 들어서 계속 상고하는 것이 뭐냐?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이제 지난 4시간 동안 그것을 상고했어요.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의 이제 청년 죽었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던 것까지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상고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와 같은 장면과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이 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서도 우리가 이제 무엇이 죽은 자가 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도 교훈을 얻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고 그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기에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라는 이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부활의 신앙의 선자가 되고, 그 부활의 신앙의 선자여야 이제 그때서야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에 서 있지 못한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언감생심이다 이겁니다. 그건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시간 동안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 종류의 케이스에서 죽은 자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상고했던 것이고, 그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철저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온전한 부활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은 자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가 또한 있어서는 또한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리는 장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이것과는 이제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은 자였다가 그 열매가 이제 죽은 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부활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20장에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윗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설교를 듣는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이 어디냐? 이제 3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층에서 졸다가 거꾸로 떨어졌으니 뭐 당연히 죽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렸어요. 그런데 청년을 살렸는데 그 다음에는
청년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누가 살았다고 그래?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어떤 사실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청년의 신앙이라는 뜻이죠. 청년의 신앙은 자녀나 어린아이와 같은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앙이 자라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는데 결국은 그와 같은 것에서 더 깨닫지를 못하다가 죽은 자가 된 거고, 여기서는 청년의 신앙까지 올라왔다는 뜻이고, 그리고는 이제 3층까지 올라가서 3층에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고, 떨어져 죽어서 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살렸는데 살린 자가 살아난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뜻이 무엇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서서 청년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살펴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원래 율법상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일이고, 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죠.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 것이죠. 인류 역사상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 살아난 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죠. 그리고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께서 그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여야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찬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찢겨진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도 역시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배의 행위에서 그와 같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자꾸 추가하고 뭐 더해서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있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른 예배가 아니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한다 이겁니다. 강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의미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오후에 상고하는데 느헤미야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당시에는 율법밖에 없었죠. 모세오경,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뜻을 깨닫게 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나 3차원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죠. 거기는 영항의 시간으로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질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스랍, 그룹, 이게 뭐 에스겔서 10장이나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룹이나 그 그룹을 우리에게 스랍이나 그룹을 우리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고요? 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영원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부모와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전적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고 백성의 서기관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옛 것과 새 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가져다가 자기가 집주인처럼 가져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2절.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에 짝을 맞는 말씀을 맞추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전적인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인간의 사상선 또는 이와 같이 세상의 이치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듣기 좋고
또 공감이 가고 이해가 금방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람의 사상 또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계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기타 등등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거나 세속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세상에 복받는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오늘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백성의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는가? 그러면 빛의 자녀죠. 빛에 있으면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도 어둠에 있으면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자기도 깜깜한 데 있는데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에 있으면은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7등불이 켜져서 온전한 빛이 자기 안에 있으면 아주 조그마한 어둠도 무엇인지를 다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촛불이 하나가 켜져 있으면 아직도 어두운 데가 많이 있잖아요. 촛불이 2개 켜져 있으면 하나 켜진 것보다 훨씬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촛불이 7등불이 켜졌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의 우리의 신앙이 오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강론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까지 하냐?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한 거예요. 뭐 아침부터 했는지 낮에부터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일 떠난다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마 낮에부터 최소한도 낮에부터는 했겠죠. 그러다가 밤중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던 것이고, 청년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언제까지 했어요? 아침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15시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교를 25분 이상을 넘기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것이 아주 현대교회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 메시지를 축약해서 간략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예배를 12시 전에 딱 끝내는 것이 현대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한다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를 아니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달아가면은 우리가 영적인 충족감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갈급함이 해결이 되면서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이것이 무슨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앉아 있으니까 25분을 넘기면은 지루하고 뭔 얘기가 이렇게 기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상고하는 느헤미야서에서도 학사 에스라가 아침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그렇게 되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몇 시간씩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거의 하루 이상을 하루가 보기는 그렇지만은 한나절 이상 하루 밤 꼬박 세워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거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시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시간이 이게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첨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8절. 우리 모인 윗다락에,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윗다락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모여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만큼 높은 곳에 이른 말씀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그 집주인이 어디에서 준비했어요? 윗 큰 다락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2절.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어디에서 그 만찬을 하는 거 아니? 큰 다락방이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뭐 현대 집에서 그런 다락방이 없죠. 옛날 집은 전부 다 다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락이라는 것은 안방에서 이제 올라가서 천정 윗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 기와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 이제 다락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름에는 서늘하고 뭐 이제 이와 같은 다락이죠. 그러니까 다락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이다 이런 의미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와 같은 유월절 만찬을 주님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앙이 결국에는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말씀의 깊이가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물론 이제 밤이니까 등불을 켰죠. 그런데 밤이니까 등불을 켰다라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뭘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시제가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시제가 좀 다른데 이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계속 켜지고 있는 미완료형으로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라면 우리는 그냥 등불을 켰다. 과거형으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이 지금도 계속해서 켜지고 있는 미완료형으로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헬라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에 등불을 켜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켜고 계시고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이죠.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뭘로 등불을 켜요? 말씀으로. 시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뭐가 등불과 같대?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밝아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이 7등불이 켜지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7영이 뭐라고요? 7등불이고 7눈이고 7뿔이고 7우레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10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7등불, 성령이 7영이 7등불이라는 것은 7영, 성령께서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전의 영의 세계로부터 우리 이후의 환란과 환란 이후의 영의 세계 또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 무궁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그 7등불이 켜진 거예요.
창세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영광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날 그 구원을 이루고 하시며 환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 이후와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구원이 어떤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곱 등불이 켜진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환난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고난받는 것이 물론 고난당할 때 육신이 고통스러워야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엇을 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어떠한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면 등불이 켜지는 것이고 그 등불이 켜진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제는 우리가 등불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이 되어지면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요 참빛. 이 세상의 빛은 가짜 빛이죠. 태양빛은 참빛이에요. 가짜 빛이 가짜 빛이라니까요. 참빛은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추시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영원한 빛이고 태양도 저것도 5억 년이 지나면 저거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영원한 빛이 아니라니까요. 참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빛은 하나님만이 참빛이고 그것은 영원한 빛이신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빛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그러니 그 빛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등불이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켜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등불이 지금도 계속 켜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이 계속 켜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자들로 그 빛이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빛이 계속 켜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다락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락방을 지금 9절에서는 9절을 읽어보십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3층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냥 다락방에서 떨어졌다, 다락에서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3층에서 떨어졌다. 2층도 아니고 4층도 아니고 3층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이 몇 층이에요? 3층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3층에 해당되는 다락방에 속한 그와 같은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듣다가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은 것이죠. 그럼 3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봐야 되는가?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친구가 여행 중에 왔어요.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을 대접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는데 버시어 떡 세 덩이를 좀 내게 빌려주라.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있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떡을 여행 중에 와서 저녁 때 왔으면 떡 한 덩어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뭘 떡 세 덩어리를 빌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는 떡을 몇 덩어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덩어리를 먹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여행 중이라는 것이 어떤 여행 중이냐?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본향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이 땅엔 잠시 육체를 입고 왔다가 다시 돌아갈 곳이 그곳이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외국인이라 나그네로 살아라 하시라도 그냥 보따리 싸고 있다가 하시라도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중인데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몇 떡이다? 몇 덩어리다? 세 덩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식사를 요한복음 21장의 조반, 마태복음 22장의 오찬, 누가복음 22장의 저녁, 이렇게 세 번의 식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번의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으면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으로 조반, 오찬, 저녁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뭘로 드셨어요? 저녁으로 드셨다 이겁니다. 그럼 저녁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녁이라는 것은 어둠을 앞두고 먹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마치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먹어야 할 양식이 뭐예요? 저녁 식사다 이겁니다. 그럼 아침은 해가 뜬 아침이죠. 어둠에서 벗어나서 먹는 양식. 그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양식. 요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은 구원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침은 구원의 복음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사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이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능히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 이게 아침 식사죠. 오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오찬,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은혜의 복음이죠. 이것은 잘 차려진 음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 어려움 또는 기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가 되어지면 은혜의 복음을 먹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오찬을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녁은 어둠을 앞두고 먹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이다. 환난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환난을 우리에게 왜 두셨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첫째 부활의 영광,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유두고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졌어요. 무엇을 듣다가 떨어진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듣다가 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왜 영광의 복음을 듣다가 떨어졌는가?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이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 이겁니다. 9절에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난 신앙이죠. 그렇게 상당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창가에 앉아있어요. 그럼 창가에 앉아있으면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도 창가에 앉아있으니까 어디가 보여요?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영광의 복음의 말씀도 듣고 아멘, 그것도 믿음으로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말세의 지말이잖아요. 말세의 지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육신적으로 힘이 든 것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훨씬 편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마치 소돔성에 앉아있는 것, 소돔성에 있는 롯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때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홍수물이 범람을 하고 있고, 음행의 포도주, 이제 장차 음행의 포도주가 될 이러한 혼잡된 말씀들이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은 세상에서 마귀들이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을 갖다가 더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또는 핍박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힘든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뭐 TV나 인터넷이나 또는 뭐 서적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날이 갈수록 더 우리를 교묘하게 육에 속한 자로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거의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사야서 17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지 끝에 무화과 감람나무 가지 끝에 그냥 두세 개 남았거나 아니면은 무성한 감람나무 가지 끝에 그냥 4-5개 너덧 개 남은 것처럼 남은 자가 아주 희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겨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의 복음을 듣다가 또 한쪽 눈으로는 세상도 한편 바라봤다가 그래서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다가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여기서 오래 했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도 길게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 더 상위에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나은 다시 말하면 보다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펼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졸리게 된다 이겁니다. 왜요?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더 아주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뭐 이제 옛날로 따진다면 뭐 수도승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 캐톨릭 이제 그 수도승들이 아주 산간벽지 막 절벽 위에 꼭대기에 그것도 밧줄을 타고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서 겨우 들어가는 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유럽 중세 시대 그런 수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오늘날 말하는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곳이 다 그와 같은 곳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아주 일생을 아주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세정과 단절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상이 아주 더 교묘하게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이러한 세상에 한눈 팔다가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말씀과 생각은 세상 쪽에 생각은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도고가 지금 이와 같이 졸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세상의 그 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미련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져 죽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충두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있으니 겨우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를 하는데 해 입은 여자에게서만 아들이 나오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녀교회에서는 아들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비처도 가지를 못해요. 예비처를 가는 자들도 환난 날에는 음료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두 증인 아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나마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금촛대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종이 목사가 지어낸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아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자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듣게 해주실 때 그것을 잘 새겨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함으로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단히 나를 복종시키며 그것은 내 생각, 고집, 의지 이런 것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딱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상고하는데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에 의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늘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기도는 고통, 고난, 환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면서 반드시 후반절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고백해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을 나는 지극히 경외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이나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주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자라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 약속이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이 내게 있으면 사망의 음침인 골짜기를 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반드시.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왜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환경은 어떤데? 환경은 온 사방이 다 원수요 행악자들이요 나를 죽이려는 자들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다윗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고통당하는 것, 어려운 것, 원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늘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환난 날에도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듣고 성령 안에서 이제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리면은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고 나갈 때 나가서는 이것을 마치 옷 벗듯이 옷을 딱 벗어버리고 다시 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참 좋기는 좋은데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받고 싶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요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유두고와 비슷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계획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구원 또 첫째 부활 좋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하고 갈 테니 첫째 부활 또는 환난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은 이루어 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기 계획에 주님이 때로는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열매는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하죠. 세상을 적당하게 즐기기도 하고 또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도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인다. 요거는 조는 겁니다. 그러다면 결국은 떨어져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가에 앉아있는 유두고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소돔성으로 간 롯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소돔성으로 간 롯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떠난 소돔성으로 간 롯은 결국 소돔성 문에 앉아있다가 저주받은 자의 조상이 되어지죠. 저주받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은 다 멸망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를 보면 보리 추수할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느 밭으로 가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그리고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친신당부합니다. 너는 그 밭을 떠나지 말라. 룻기서 2장 22절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보아스 밭에서 계속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죠. 그건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만 아들이 나오고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만 예비초로 가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2층까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까지 그가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죠. 해를 입은 여자, 금초대 교회에서는 살아나게 돼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을 청년이라 하지 않냐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이라. 이것은 헬라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은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라는 것은 파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원어가 전혀 달라요. 아이는 그 부모가 주는 것을 그냥 절대 신뢰하고 그냥 그대로 다 전부 다 받아들여요. 이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아이가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자가 양식을 먹고 자라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떡을 떼어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죠.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서 날이 새기까지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이 뜻인 겁니다. 날이 새었다라는 것은 해가 떴다는 얘기죠. 그건 재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그곳에서 양육받고 자라고 그리고 세워지기까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혹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자는 아닌가? 그러하다면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 근신하는 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말씀으로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오직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바쳤던 것처럼 전심전력 방주를 짓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와 같이 졸다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말은 하는데 말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대비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은 또 교회 안에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죠. 그러한 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존재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그러하다면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의 자리로 속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그와 같이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7 등불이 켜질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